나는 1935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2021년까지 살고 있는데요. 저는 35년 태어나가지고 7대 이경필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장로 장립을 하고 현재 본교의 원로 은퇴 장로입니다. 2001년에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CDDS 수료를 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그때 제 아들 치과 의사인 서인 선교사를 우리 100주년 기념 선교사로 파송했고, 89회 총대에 참석했고, 백경옥 목사님이 별세하신 것이 2013년 10월 18일, 그리고 현재 16대 권대현 목사님이 2015년 11월 1일 부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행복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좀 잠깐 회고하겠는데, 나는 60년대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GNP가 76불에 불과했습니다. 100불도 되지 못하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시절에 저는 대학을 고학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업화를 거쳐가지고 민주화로 가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경제가 약 한 1000불 정도 됐지만은 현재 2021년 우리나라는 약 4만 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민주화에서 선진화로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 당시에 120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19위였습니다. 인도를 빼고는 세계에서 제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이 비교해 볼 때 남쪽이 북의 경제는 45배, 무역 총액은 138배, 남쪽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경제가 부겠는데 북쪽은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제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헬 조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직 답답하면은 이병태 교수가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기사를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못 보셨으면 꼭 이병태 교수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쳐보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헬 조선이 아니라 헤븐 코리아, 축복받은 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현대인의 삶을 우리는 세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쁘다. 바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린애들도 바쁘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피곤하다. 세 번째는 뭐냐? 공허하다.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공허한 세상을 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다 타고 남은 에너지가 없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똑같이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은 결코 공허함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는 것은 72년간 졸업생 814명을 조사했어요. 일생 동안을 조사한 거예요. 72년간.
3분의 1이 마약이나 술에 빠져 있었고 80세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은 7.6%인 62명 뿐이었더라, 그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하나의 단어로 표시했는데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여기다 점수를 몇 점을 줬는 거니 33점을 줬습니다. 왜? 인간관계만 가지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택받은 우리 미래 지도자들에게 알아야 할 성경적인 행복론이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 문제는 관계가 출발점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문제는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인간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사람과 사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인간과 인간과의 거리를 심리적인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곁에 있어도 먼 사람이 있고 먼 외국에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SQ 사회지능지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니엘 콜먼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적 심리학자 다니엘 콜먼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뭘 강조하는 거니? 사회지능이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 능력이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IQ가 좋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시대는 IQ 플러스 EQ, 지금은 IQ 플러스 EQ, 그 다음에 SQ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게 뭐냐? 사회지능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맺음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이죠. 여러분,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21억 4천만이고 이슬람이 11억 1천만이고 힌두교가 9천만입니다. 불교는 4천만. 근데 제가 이걸 왜 보는 거니? 21억 4천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몇 퍼센트일까? 아직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제가 잠깐 그 아프리카에 가서 몇 달 살았는데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큰 거 발견했어요. 이슬람에서는 아기들을 낳으면은 완벽한 이슬람 교인을 만듭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려서부터 코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을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과 관계냐?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겠어요.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셋째는 돈과의 깨끗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ABC의 글자의 크기가 폰트가 다릅니다. 중요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과의 깨끗한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 관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저는 일생 동안 86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고 설교를 들어왔고 공부해 왔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방법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받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관계의 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 이것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2장 3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돈 관계를 좀 얘기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 그 뿌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1절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라. 돈과 깨끗한 관계는 정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택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삽시다. 돈과 깨끗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삽시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는 111절이 들어있습니다. 이 111절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결론이 뭐냐? 산상설교 결론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었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겸손한 사람들, 영어로는 정말 그 아주 확실하게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다른 사람들을 너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겸손함을 보여주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정직한 삶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방법이 순종인데
결과가 뭐입니까?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이 수명이 나오지만은 가장 축복받은 가장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묻는다면은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모세라고 얘기했어요. 모세. 성경에서 충성되고 가장 정직한 사람 욥으로 나왔어요. 욥으로. 그래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 존경받는 선한 이웃의 모범인 모세, 신뢰받는 충성된 청지기 욥을 우리가 모델로 삼읍시다. 사랑하는 패택자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어로는요, obey, do, keep, follow, practice. 순종하라, 행하라, 지키라, 따르라, 실행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돼야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존경받는 리더가 된다. 그런 얘기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겸손했더니 존경받는 선한 이웃이 됐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신뢰받은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리더는 긍정적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리더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싹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뭐랍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그림이 변합니다. 방향을 바꿨더니 부정적인 사람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었더니 문장을 보세요. no가 yes로 변하고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겠는데 글자 한자를 붙였더니 nowhere가 now here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리더들은 사람들 이끌어갈 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건 참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한국에,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오바마는 아주 이 모토가 넘어졌기 Yes, I can이에요. 예,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나는 할 수가 있다. Yes, I can. 모든 법관들 여기 모여서 대법관들 No, you can't. 너는 안 된다 그러는데 오바마는 Yes, I can입니다. 내가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impossible한 영어는요. I자에다 이렇게 코마만 붙이면 I am possible 되어버려요. 나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잘못되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성격 장애자라고 합니다. 이거 보실까요? 관계가 잘못되면요. 분노, 원한, 미움, 질투, 멸시, 원망, 걱정, 불안, 부정, 포기, 마지막 자살까지. 분노에서 자살까지. 여러분, 우리가 2017년을 제외하고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루 38명씩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마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고 되는데 신명기서를 암송하면서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너의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손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모은 거예요. OECD에는 평균 17명인데 우리는 29명씩 자살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요. 돈을 이렇게 흘려놓고는 success 이렇게 나왔어요. 성공이냐, 성공한 거냐, 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거냐, 여러분. 성경은 돈이 나쁘단 말 한 적이 없습니다. The love of money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은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헌금을 낼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헌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가장 명확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새신자 교육에서 헌금의 원리도 안 가르치고 헌금 봉투부터 주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의 원리가 뭐냐면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뭡니까? 6절에 9장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세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탈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계산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선금을 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요.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들으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그걸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니? You still lack one thing. 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You still 아직도 lack 부족한 것이 있어요. One thing 한 가지. 뭐냐? Sell 팔아라. And give 주어라.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Then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Then come follow me. 와, 여러분 이 차트에서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니 이 밑에 그림 보세요. 이 사람이 돈을 놓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워십.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혹 이를 사랑하며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면서 너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피터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웃에게 존경받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정직한 삶으로 신뢰받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God's account하고 my account. 무슨 말입니까? account는 은행의 계좌를 말합니다. 내가 쓰는 계좌를 my account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 걸 따로 구별하는 것은 God's account. 아마 일생 동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더니 그 은행 직원이 나오는 거, 왜 통장을 또 만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것은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을 따로 여기다 넣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그래요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 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66권 1189장 31,103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 갈 때 등불이 필요하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필요한데,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1189장을 둘로 딱 나눕니다. 예스와 노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것,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그리고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여러분 종합해놓고 한번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전부 하라 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이 구절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서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이 뭐냐? 은혜는 같은데 은사가 달라요. Same grace, different gift. 하나님 우리 계신 은혜는 똑같은데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고린도서 13장은 그 섬기는 리더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 붙여놨어요. 잘 먹고 운동하고 쉬면은 그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햇빛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공짜로 공기,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쐬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4가지, 5, 6가지 있는데요. 정말로 건강하려면 2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절제,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이러한 인간, 몸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보니까는 13가지 덕목을 썼는데 1번이 절제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운동도 적당히, 먹는 것도 적당히, 잠자는 것도 적당히. 어려운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절제 뭐라고 하는 거니? 배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적당히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첫자를 따면은 뉴 스타트라는 거에 대해요. 글자가. 그래서 7일 안식교에서요, 이 뉴 스타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건강 문제, 영양식, 운동, 깨끗한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과 마지막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인간의 몸입니다. 이야, 이걸 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체세포가 37조, 세균수가 39조, 혈관 길이만 12만 킬로, 미생물이 10만 종, 뼈의 수가 206개, 심장 박동수 하루에 10만 번씩 뛰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몸 관리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이 톨스토이가 말한 것은 이 땅,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이 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네가 차지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 이야기 소설 속에 뭐가 나온 거니? 많은 사람이 광고했어요. 내가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오라. 많은 사람이 모였어. 오늘 아침부터 걸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여기 돌아오면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다 공짜로 주마. 그때 한 사람이 너무 멀리 갔다가 와서 목적지 다 오기 직전에 죽어버렸어. 땅을 향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된 이야기예요. 네, 간단한 간증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2015년 1월 26일 날 일생 동안 정말로 건강하게 살았는데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2015년 1월 29일 날 기독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감기가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더니 폐렴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됐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열흘 이상 넘길 수가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 아프리카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빠가 지금 열흘 이상 못 살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장례 준비를 하라.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에다 호흡기 달고 그리고 누워있는데 말도 못하고 결론은 기적적으로 34일 만에 완쾌해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 1200이 뭐냐면 입원비가 1200만 나왔어요. 병원비가. 여러분 내가 이 병을 앓고 나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 우리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고 자랑 말고 감사하자. 내가 병원에서 34일 동안에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피택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여러분, 제가요, 이거 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가족에 필요한 땅이 요만한 겁니다. 옛날에 전부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를 하나로 묶고 우리 가정 묘를 옆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묘지가 전부 이렇게 가정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가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우리 가족에 필요한 묘지가 이것만큼 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근데 땅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인데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What I want.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필요한 것이 이만큼이에요. 나는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원하는 것을 주시려 하니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를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피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합시다. 내가 가만히 요즘 묵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거 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피티자 여러분, 우리 원하는 것이 이만큼 많이 있을지라도 내게 필요한 거, 또 내게 필요한 것도 꼭 내가 지금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14년 10월 13일 날 어떤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가 와서 1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을 내게 보내왔는데 신문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내가 인터뷰 1시간 한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고 받을 때보다 줄 때도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결론이 뭐냐? 사랑이란 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다. 자, 결론 왔습니다. Living is loving, loving is giving. 산다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썼어요. give, 준다는 것은 give 하는 건 뭐예요? charity입니다. charity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charity예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100살 된 우리 김혜선 권사님 방문 갔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장로님 나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하게 들어보실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100세 된 권사님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 가리고 쭉 외우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다른 거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리더들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실력 있고 겸손한 피택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 되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기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코로나 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미래의 지도자들, 피택자들을 위한 모임에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각 교회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삶을 삶으로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피택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주 제1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말씀 너무 좋았죠? 예, 잘 들으셨죠? 네,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참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신앙에 연조도 있으시고 우리 항상 강의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요. 혹시 장로님께 조금 질문이나 또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몇 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안상록 예, 네,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안상록 집사입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장로님, 안상록 집사입니다. 저기인데요. 오른쪽 예, 한번 여보세요? 네, 장로님, 누구세요? 장로님, 안상록 들리시나요? 집사입니다. 잘 안 들려. 안 들리세요? 예,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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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장로님, 누구세요? 안상록 집사입니다. 네네. 네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하라고 그래서 오늘 귀한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저희가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의 귀한 말씀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이렇게 신앙의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로 또 저희에게 그 감명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저희가 잘 듣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 질문드릴 한 가지 말씀은 장로님 지금 하루를 생활하시는데 이렇게 하루의 시간 계획이나 계획표를 어떻게 세우시고 나는 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나는 거의 그 루틴이 딱 정해졌는데 네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저녁에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꼭 자고 그 대신에 꼭 아침에는 5시에 전에 일어나. 자기 전에 일어나면은 굉장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기도로 그 로스 프레이어 노래가 있잖아, 영어로. 그 노래를 틀어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 중에 제일 훌륭한 기도가 주님 기도니까 그것을 영어 노래로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아침에 시작하고, 나는 일생 동안 몇 년 동안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깔고 그걸로 매일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게 돼. 그러면 대개 구약에 2장, 신약에 2장, 그래서 넉 장씩을
있고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로 그 읽는 거야. 그리고는 그 하루에 넉 장 읽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기쁜 감동을 주신 문장을 반드시 써요. 쓰는데 그 문장이 되게 하루 쓰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오전에 1시간 책 읽기, 1시간 악기 연습하기, 그리고 1시간 걷기. 특별히 걷기 할 때 암송을 하면서 걸어. 휴대폰에 암송을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오전에 1시간 걸으면은 딱 6,000보. 그러면 점심시간 돼.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까지 휴식. 그리고는 2시부터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집안일도 좀 하고 그리고 한 4시나 4시 반경에는 자전거를 1시간 타. 그렇게 하면은 매일 8,500에서 9,000보가 나와. 그렇게 해서 일상을 거의 하고 거의 저녁에는 아주 그 내가 듣고 싶은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책 읽는 것이 주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난 하나 감사한 것은 외출한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좀 많이 읽었고 암송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이기고 있는데 좀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정도지. 아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예, 네. 예, 최선희 대권사님 말씀해 예. 주시죠. 장로님, 네, 누구세요? 저 최선희 집사예요. 네네. 예, 아이고, 그 세상에. 황응현 장로 막내 며느리입니다. 네네. 황 아이고. 장로님, 예. 잘 지내셨죠? 네네. 저는 그 전남대학교의 총무관을 그 네. 이현철 장로님들 소개로 이렇게 작업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장로님 또 아픈 기억일 수도 있어서 망설이다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네. 요키 권사님, 네. 돌아가셨을 때 시신 기증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또 응. 먼저 보내시고 또 그 정말 의학적 발전을 위해서 또 그 시신 기증을 하게 되는 과정이나 그 이유나 이런 그 삶을 살고 정리하는 것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귀감이 되어가지고 응. 상당히 오래 제 뇌리에 남아있고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아, 삶과 죽음에 대한 응. 그런 그 본보기를 저희 응. 앞에 잘 보여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가족 중에 그런 경고가 있었지만 또 그게 응. 응. 저희들한테는 롤 모델이 될 수도 네. 있어서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한테 주고 싶은 그런 그 가족 간의 네. 사랑과 이렇게 사회를 통한 가족을 네. 통해서도 사회를 또 이렇게 염려하신 그런 모습을 네. 간단하게 또 한 말씀 주시고 가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네. 네. 가족 관계. 네, 사실은 가깝고도 먼 것이 가족인데 현대인의 가족에서 여러 사람들 내가 많이 보면은 어제도 어떤 그 여자 교장이 만났는데
그 손자 좀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반가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다고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 것은 세상이 변하면은 우리가 그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야지 자기 주장과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특별히 가족 간의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은 항상 서로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자꾸 쌓이게 되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수용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밤낮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면은 자꾸 불화가 생기니까 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가족 화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가족 간에 조그만 것도 이해를 못 한다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거 그거 꼭 배우시고, 사람들과는 누구하고 되든지 간에,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직장 동료가 됐든지 겸손한 사람은 다 좋다게. 근데 조금만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예수님께 욕을 돌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준다는 말을 오늘 했는데,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을 가지고 주신 강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소그룹에 가셔서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그룹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0 토요일을 10분 동안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만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린 것 같으네. 들어온 거예요? 저 안 보여가지고. 우리 최은희 집사님, 신성 집사님, 최미양 집사님, 저 이렇게 네 사람 그룹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직
아직 시작 안 했는가요? 누구누구시라고요? 보이지를 아직 않네. 안 된 것 같아요. 안 아직 보여요? 안 된. 장로님 보이시는 거 보니까. 아, 그래. 좀 이렇게 화면을 넘겨보세요. 나는 보이는데요. 네 분. 지은이 잠깐만요. 김미양 집사님. 이제 보인다. 저는 저하고 채은이 집사님하고 박영아 집사님 그리고 송풍 장로님. 나도 장로님까지 보이고 오진이 집사님도 보이고. 누구요? 오진 저는 집사님. 몇 명 됐어요? 오늘 좀 보이네요. 저는 아, 휴대전화가지고 4명이 지금 보이거든요. 송준영 나도. 장로님하고 나도 다섯 분. 아니, 장로님도 지금 나오셨는데. 장로님 보이시는데? 장로님 그죠? 나는 안 보이는데요, 장로님은. 7명? 저는 장로님도 보이고 박영아 집사님, 그다음에 최은희 집사님 이렇게 4명 보이까지 해서 나는 지금 5분 보여. 일단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영아 언니. 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니까는 저도 휴대전화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네. 4명 보이는 거야. 그럼 한 분이 누구시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분? 네, 저는 오유숙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안 보이나요? 예, 저는 안 보이는데. 그래요. 네, 영아님 저도 안 보여요. 나는요, 최은희 집사님, 박영아 집사님, 최미양 집사님, 이렇게 3분 보이는데. 이제 저는 됐네요. 4명 이렇게. 오진이 집사님도 보이는데 저는. 진짜? 보이네, 보여. 장로님은 이제 안 보여요. 장로님 이제 퇴장하셨어요. 나가셨어요. 네. 다리만 보이시네. 네. 근데 오여석 집사님 잘 안 보이시는데. 그래요? 근데 뭘로 가렸어요 지금 저는 오진희 집사님도 같이 기네요. 그러면 하나 둘. 그래요? 최미양 집사님이랑 오진희 집사님도 계시네요. 이렇게. 옆으로 이제 돌리니까. 7명. 일곱 다음 명 분이에요. 정재호 집사님도 네. 근데 화면 가리기가 되셨네. 네. 우리 한 팀이 이렇게 그러면 7분, 6명? 예, 6명. 예, 6명. 남자 한 분. 네네. 이제 보이네. 이제 넘기니까 나오네요. 넘기니까 이렇게 슬라이스로 넘기니까 보이네. 슬라이스 넘기니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넘기지 않아서 제가.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나누라는 뜻인가 봐요. 그죠? 근데 장로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답을 다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네. 저 진짜 부끄러워요. 우리는 행하는 삶을 보여줘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꼭 맞아요.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꼭 행해야 되고, 네. 맞아요. 진짜. 지켜야 하고, 택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네. 몸가짐, 마음가짐 이게 정말 딱 조화를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정말 그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하루의 삶이요. 맞아요. 네. 장로님의 하루의 삶이 정말 그렇게 행함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배워야 되겠네요. 하루의 삶이 너무 존경스럽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렇게 진짜 86평생을 저렇게 날마다 지금 사셨다니. 연세가 80 넘으셨죠? 87세. 아까 83년생이시라겠는가? 아니, 35년생. 80이 아니라 30 몇 년, 38년. 35년생. 그러니까요. 정말 존경스럽다는 네. 진짜 존경스럽다. 말이 정말 젊은 우리가 다시 본받아야 더 돼요. 열심히. 저는 이제
송 장모님 강의를 몇 번 많이 들었었어요. 그 카운슬 아카데미 이제 저는 그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쪽 이사장님으로 계셔가지고 개강식하고 수료식도 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제 이제 스타트 강의해 주시고 마지막도 또 마무리 강의를 해주세요. 들을 때마다 진짜 정말 진짜 뭐라 그럴까 꼭 필요한 말씀들만 그대로 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한결까지 쭉 이어진다는 게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어쩜 저렇게 전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것들이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지금도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신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사신 분 지금 보는 중에 제일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완전 짱짱 신앙의 찐이야, 롤모델로 삼고. 찐. 맞아요. 생각도 진짜 우리 젊은이들보다 너무 깨어있고 네, 맞아요.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따라서 해야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노력은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미라 공사님에도 너무 부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복이에요. 진짜. 정말. 훌륭하신 아버지. 예, 진짜.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총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네, 드셔서 맞아요. 이제 우리 오래오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네, 이런 맞아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참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장로님 하시는 게 또 우리 교회의 복이고. 네, 맞아요. 진짜. 그리고 지리교회 다닌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훌륭한 이렇게 맞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그죠? 또 이렇게 또 우리 같이 피택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네, 피디다. 네, 여러분.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애들한테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지 너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소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들한테 너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정말 진짜 멋지네. 아니 그건 아니고. 목사님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저는 상대방 입장을 항상 생각해요. 뭐야 여기는? 상대방. 아 이거 이게 뭐예요? 뭐야? 같이 섞어진가? 다른 투어들이 같이 다 합류된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또 오셨어.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안 보시던 분이 또 나오셨어요. 갑자기 들어오신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조가 합쳐졌나 봐.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나가기 했더니 글이 들어갔나 봐. 안녕하세요. 아, 이제 나왔나 보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저기 강유성 목사님이랑 잘 하셨죠? 네네. 네. 오늘 성준 장로님 그 강의가 너무너무 좋으셨나 봐요. 네. 네네. 예, 그래서 아주 나눔하시는 내용은 살짝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되긴 했는데 아까 우리 강의를 시작할 때 라이프 스토리 나눔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아까 성준영 장로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조별 모임 하신 것 중에서 대표로 한 분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민숙 피택권사님 또 윤정인 피택권사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한 분만 좀 오늘 강의의 소감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요. 누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옆으로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손을 드신 분이 지금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제가 한번 그러면 지명하겠습니다. 손 안 드시면 지명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안상록 집사님께서 한번 조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상록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조에서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네, 저희 조는 목사님까지 해서 4분이 총 됐는데요. 이정임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권사님하고 4분이 저희가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저희 후배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을 통한 모범이 가장 큰 사실은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중에 뭐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 삶에 굉장히 압축이 되는 쉬운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모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또 돈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뵀는데 가능하면 자주 이렇게 모시고 뵐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자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냥 우리 안상록 집사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잘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각 조마다 은혜의 나눔이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고요. 하여튼 오늘도 또 선배 신앙의 우리 선배이신 우리 성주영 장로님 통해서 또 받으셨던 그 은혜들, 또 깨달음들, 다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좀 신앙의 성숙으로 이뤄내는 우리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 못했던 라이프 스토리를 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양민숙 피택 권사님 우리 간증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TV라고 거기에 프로그램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뭐 탈북하면서 힘들었던 거 탈탈 털어드린다면서 이렇게 뭐 자기 그 과정을 소개하는 탈탈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제 북한 관련 그 프로그램이 뜨면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복음을 받고 진짜 죽음도 두려움 없이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직접 증거는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증거하면서 인터뷰로 그 북한 지하 교회를 알려주는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시간 되시면 봐주십시오. 라이프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친정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과 뒹굴며 자랐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우리 가족은 우리 마을로 이사 오게 되는데요. 먼저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먼저 오셔서 옛날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옆 마을로 옮겼는데요. 아버지가 부잣집 자산을 다 날리고 있을 때 당숙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같이 살자고 해서 우리 마을로 오게 됐는데요. 이 아버지가 걸어서 30분 넘는 그 높은 산에서 그 큰 돌을 지게로 날라다가 교회를 지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도 지금 50 중반이 넘었을 때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도 체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셨었는데요. 우리를 불러들였던 당숙의 여러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숙은 그 후로 30여 년을 고향교회 장로님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대신 당숙이 산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손으로 개간해서 우리 가족이 농사 지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늘 헛되고 헛되다 하시던 아버지는 다행히 어머니의 고언으로 생애 마지막에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문을 트기 시작할 때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가자고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어릴 때 교회에서 간 모양의 덮개가 있는 길고 벌록한 유리등에 어머니께서 불을 켜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제 흉내를 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꼬이꼬이 가야 꼬이꼬이 가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저를 농촌 일에 지친 어머니를 깨우는 알람으로 사용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힘든 농촌 일을 하면서도 그 30년이 넘도록 새벽기도 종치는 일을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시험을 보는 기간에도 매주마다 집에 내려가서 준비한 율동과 찬양을 주일학교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부흥회를 찾아다니면서 방언도 그리고 은사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소연하고 혼잣말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대학 때 성서개론을 교양 과목으로 배우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서 겉으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God, man, man, God. 그것이 그렇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이라 다르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 채플에서 대표 기도나 특송도 했고요. 지금은 스쳐 지나는 사람이나 앞뒤 주변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지만 대학 때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본을 직접 써서 성극을 올리기도 했고요. 맡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멋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제 신앙생활의 암흑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맡게 되었던 구역장도 감당할 수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짐작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그 내 순수한 생각의 필터로 별것이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나보다 좀 몇 개월 먼저 결혼한 친구와 뜻밖의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 남편이 대책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해서 친구가 학원에 보냈는데 거짓말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놀아서 옷걸이로 패놨다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면서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을 그저 벙어리처럼 앉아서 겪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 여러 상황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 친구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가족에게도 그 자세한 내용을 20년이 지난 후에야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광양에서 7개월짜리 그리고 3살짜리 그 애들을 이리저리 맡기고 숨차게 뛰어다니며 직장생활을 이어가다 남편이 광양제철에서 광주 삼성전자 프로그래머로 이동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다 가족이 광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끝나면 맡길 곳이 없어서 5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보내도
제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았고 토요일 3시까지 근무하는데 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할 수 없이 그만두고 광주로 온 후에 친정이 일이 생겨서 온 가족이 눈물로 합심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은 침묵을 푸시고 제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골이라 지금도 선풍기도 쐬기지 못하는 체질입니다. 에어컨을 켜는 여름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정신없이 가서 겨울 털모자에 스웨터를 껴입고 3-4시간을 앓으며 누워 있어야 합니다. 결혼 후 20년이 넘도록 마음뿐 아니라 몸도 산후병과 영양에 신경 쓰지 않아 매일 아팠고 목디스크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7번 이사하면서 가까운 교회만 찾아다녔습니다. 옛날에 예배실이 하나인 교회에 다녔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산만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맞는 교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무직으로 이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2년 백경 목사님 때 가끔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 시간에 일어나 기도를 했고 또 90일 작종 기도를 하며 간절히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저를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설교 중에나 성경 말씀으로 또 어떤 것으로 즉각적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한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작전 기도를 남발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랫배 통증으로 전남대병원에 수술하러 가기 전날까지 그리고 지금은 공황장애인 줄 알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공황장애와 혹독한 오십견 그걸로 고통을 무릅쓰면서 일부 찬양대부터 교회학교까지 섬겼습니다. 그냥 단지 책임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찍은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행사였는데 사진에 잔뜩 심통난 사람처럼 퉁퉁 부어 보였습니다. 고통을 참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이 되지 못했을까 생각하면 일일이 만나 이제라도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매일이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단 한 분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금이나 은같이 아니하고 고통의 풀무에서 너를 연단하였노라 이사야 말씀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폭풍과 같은 시련과 메마른 사막 같은 영혼이 되어 그저 숨만 쉴 때도 오로지 나와 함께 이야기하며 같이 가주셨습니다. 이제 제 삶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모든 일에 선한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안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6년 전부터 옥절에 내 상태에 대한 여호와의 내 마음이 고민하지 않아 내 눈을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예, 한 좀 전부터 양민숙 피타 권사님 그 말씀하신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소리가 멀어져서 그럴까요? 예, 지금 들리는데. 소리가 멀어져서 그랬나 봐요.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한 30초 정도 안 들렸거든요. 아, 단 한 분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같이 아니하고 보통의 풀무에서 너를 연단하였노라는 이사의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폭풍과 같은 시련과 메마른 사막 같은 영혼이 되어 그저 숨만 쉴 때에도 오로지 나와 함께 이야기하며 같이 가주셨습니다. 이제 제 삶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에 선한 결과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지금은 평안히 주의 뜻을 기다리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6년 전부터 읊조려온 시편 131편이 지금의 제 상태이자 비전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귀한 간증 또 예전에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오신 그 내용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정희 피택 권사님 한번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 집사입니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저를 피택 권사로 임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진구 마량면 영동리 작은 마을에서 이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으로서 지금도 동네 입구에 윤씨 제각이 있으며 동네 어르신들이 시제를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으며 동네에서는 굿도 많이 하고 기독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산을 건너 10리를 걸어서 대구 초등학교를 다녔으나 제가 7살 되던 해 동네에 대구 초등학교 분교가 생겼습니다. 7살에 학교에 입학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린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복음 성가도 배우고 이런저런 놀이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했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억이 제게는 첫 번째 교회와 관련된 기억입니다. 6학년 때 아버지께서 직장을 옮기시게 되어 저희 가족도 함께 장흥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강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친구를 따라 학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82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 직장 선배의 권유로 직장 송도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직장 선배의 집에 초대되어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홍병식 집사와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강주에 있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과 강주로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 후 강주지사로 정근 신청을 해 강주에서 생활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근무했던 직장 선배가 먼저 강주에 근무하셨는데 그 선배의 권유로 강주 중앙교회에 가끔씩 교회를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1995년도에 셋째를 갖고 큰 동서 전도로 큰 동서가 다니는 강주 시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한시적 명예퇴직 제도가 생겨서 저는
가정주부로서 새 아이를 기르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강주 문흥집으로 이사를 해 늘 푸른 교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나눔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로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상무지구 근무사차로 이사해 강주제일교회를 등록해 7여전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문경래 권사님의 견우로 회계를 맡아 열심히 7여전도회를 섬기며 크로마 부단 다니엘부 교사 아돌람 성경학교 공부를 하면서 저희 신앙을 자라가고 저는 아이들 셋과 함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니엘 선교학교가 생겨 일기로 큰 아이를 선교학교에 보내고 싶었으나 보내지 못하였던 게 항상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선교학교를 3기로 감사하게도 지수, 명주, 희범이, 홍트리오를 함께 선교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을 교회에서 보내고 아이들은 전도학교를 기도하면서 일본으로 가게 되고 엄마들은 포항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엄마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2006년도에 남편의 직장을 따라 남양주 덕소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주 강성교회 온 가족이 교회를 등록하고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작스러운 퇴직과 사업 실패로 다시 3년 만에 강주로 이사를 와 강주제일교회에 등록을 해 새롭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강주로 내려와 강주제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자녀들은 신앙생활이 시들해졌습니다. 저는 박신혜 필택 권사님의 도움으로 신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교회와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편이 믿기도 했지만 그래도 놀아도 교회 나가서 놀고 신앙이 자라고 있어 그냥 그래 봐주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남편은 교회 다니며 신앙이 자라 나중 된자가 먼저 된다고 안수 집사가 먼저 되었습니다. 한참을 앞만 보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큰아이는 간호학과를 졸업해 간호사로, 둘째는 호주 오킹홀리데이로, 막내 아들은 중국을 향해 비슷한 시기에 자기들의 꿈을 내 나갔습니다. 2019년도에 둘째가 뉴질랜드에서 오킹홀리데이로 나가 있을 때 코로나로 들어오지 못해 시편을 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귀국해 학교를 재입학하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0년 온 가족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큰아이는 충북에서 보훈교사로 일하게 되고 둘째는 대학으로, 막내는 군대로 다시 5월에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었으나 차일 비일 미루게 되었던 것이 친정 엄마의 치매 판정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도 못했는데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도 삼남선교회 연말 모임을 무안에서 한다고 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신다고 해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께 영접 기도를 부탁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여 목포에 계신 병원에서 사경을 해매시는 엄마께서 영접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언이지만 2020년 5월 7일 엄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신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90세 되신 친정 아버님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목사님이신 박신혜 피택 권사님의 아버님이 직접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쓰기를 하며 제가 2019년도에 태신자로 품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 윤재민 친정엄마 안경에 이렇게 태신자를 품었던 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이제 남은 건 큰 오빠의 가정입니다. 큰 오빠의 가정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제 라이프 스토리를 마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예. 참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예.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달려가시는 또 윤종인 피택 권사님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귀한 간증 나눠주신 우리 양민숙 피택 권사님과 우리 윤종인 피택 권사님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교육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이 땅의 소망으로 빛으로 또 품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 우리 광주제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친히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 오늘 또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교육의 과정 속에 함께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귀한 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인 송준용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며 또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피택자 교육 이 모든 시간들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이 모임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영광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이름 높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만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오늘 복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